예레미야 애가 4장 이 내용은 계속해서 히브리어 자음 22자에 마친 애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포로 기간 중에 그들의 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지금 이런 어려운 고초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지극히 영화로웠던 그런 존재들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낮아져서 비참한 그런 어떤 존재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존재로 전락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 그 참상은 너무나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하는 내용을 애가의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아주 비참한 존재들로 이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내용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로 징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서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지금 이 동사 4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을 뭐 했다는 겁니까? 분을 내셨다.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을 내시는 주체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분을 내신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이제 존귀한 그런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굉장히 비참한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을 내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상태까지 지금 떨어졌다. 이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율법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죄악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어떤 분노, 이 내용이 내면 쪽에서부터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폭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영향력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똑같은 표현이 더 이제 강조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의 맹렬한 진노를 뭐 했다는 거예요? 쏟으셨다. 그래서 내면의 그 타오르는 분노, 이 내용이 이제는 외부로 표출되어지고, 외부로 표출된 그 내용이 결국에는 완전히 쏟아서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2번의 기록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진노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온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불로 질러버렸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불의 결과가 결국엔 어디까지 나타났어요? 그 터를 사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터라고 하는 내용은
건물로 본다면 가장 기초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가장 기반, 근거, 그 터, 그 내용을 완전히 살렸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뭐합니까?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 그 내용을 같은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해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진노의 하나님만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고 멀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궁극적으로는 분이 맹렬한 불로 이제 나타나서 사르고 기초까지 완전히 살려는 그런 징계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12절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약 780m 정도의 아주 높은 그런 어떤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사면 중 3면이 사실은 이런 골짜기, 절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제 굉장히 그 성을 함락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 그리고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고, 그 난공불락의 성이 이게 무너졌다고 믿기지 않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무너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그 반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당시에도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언제 함락되느냐? 다윗 때서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서 그 여부스를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윗성으로 명명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런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노를 그리고 맹렬한 진노를 하시고 불로 태워버려서 아예 나라의 근간 자체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이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는 그런 징계를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이 내용을 보면은 직접적인 그 내용을 4장 13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읍 안에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구체적인 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읍 안에, 성읍 가장 중심부에서 의인들을 피를 흘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의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들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바로 책임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가 선지자 제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제시할 이들이 오히려 이제는 모범을 보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의인들을 피 흘렸다, 다른 말로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죄악이 가장 예루살렘의 첫 번째 멸망의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의인의 피를 흘리는 이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인들을 죽였던 이들의 결과가, 죄악의 결과가 먼저 1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여기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이런 그들은 거리에서 뭐처럼 방황한다는 거예요? 맹인처럼 방황한다. 그만큼 비참한 신세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도 존경받는 지도자요, 그리고 생활적인 사회적인 그런 명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류층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마치 거리에서 소경과 같다. 그 얘기는 굉장히 비참한 신세로 전락됐다. 그래서 거주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맹인같이 방황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 그만큼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이어서 14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가 없다. 사실 제사장, 이들은 재물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자요, 중보적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제사장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제물의 피가 의복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피는 그 피가 아니라, 여기서 피는 뭡니까? 의인의 피를 흘리는 이런 죄악의 피로 얼룩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만질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 15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지. 자, 15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도망하여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리에서 분리되는, 격리되어서 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하다, 만지지 말라, 저리 가라, 이런 표현들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레위기 13장, 레위기 14장, 이 내용은 나병에 관련된 내용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3장 45절, 이 내용은 나병의 진단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모습 중에 지금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들은 나병이 진단되면은 머리를 풀읍니다. 재를 뒤집었습니다. 의복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 윗입술을 다 이렇게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부정해서 가까이 오는 것을 미리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듯이 지금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돼 가지고는 이제 도망하는 그런 어떤 격리돼서 도망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마치 맹인처럼, 마치 나병 환자처럼 지금 비참한 그런 신세로 전락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지금 사실은 끌려가는 그런 어떤 상황, 다른 말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지에서도 이제는 율법을 맡은 거룩한 선민조차의 그런 어떤 공동체에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지에 있는 이방인에게조차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격리를 당하는 이런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그 결과. 이어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뭐 했어요? 흩으셨고, 여기서 흩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포로로 지금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한다. 흩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에서 끊어진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셨다.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셨다. 이 내용으로 얼마나 지금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뭐하지 않았다? 대접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대접을 받은 그런 자들이 뭐예요? 높임을 받는 그런 자들이 뭐예요? 높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장답지 못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장로답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뭐예요? 선지자답지 못한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죄의 그런 어떤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전락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가, 그 원인을 사실은 한 가지 13절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백성들의 죄는 없는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뭘 얘기해요? 거짓을 예언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예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그런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다스려야 되고 율법에 기초한 그런 다스림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은 그것들을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따라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그들을 뭐하고요? 좋게 여기고 있다.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나 백성이나 총체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21절 보세요. 선지자들의 죄악을 좀 표현하고 있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고,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도 않았는데 이들은 자칭 선지자다라고 자기 말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것이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런 죄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6장을 한번 보시죠. 26장 4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오히려 동조하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을 발하시고 맹렬한 노를 쏟아내시고 불을 품었어요. 모든 것을 살랐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무슨 문제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더니 종교 지도자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까지도 똑같은 동조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왜 시온이 아예 그 기초마저 불살라졌을까? 이런 맹렬한 진노 가운데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이유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나라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가 지도자들의 죄악이라면 두 번째 이 멸망의 내용은 헛된 도움을 바랐기 때문이다.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헛된 도움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은 예레미야 37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예레미야 37장 예레미야 37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7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갔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불사르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대아 그 얘기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애국군을 얘기해요.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성을 1차, 2차, 3차, 4차 침입을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불태웠던 그런 자들은 바벨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는 겁니까? 그때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4장 17절 헛된 도움을 주는 자들, 구원하지 못할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두 번째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살라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내용은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고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세상에 주어지는 명예를 의지한 그런 어떤 결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철저하게 그런 기초까지 살라져 버리는 그런 패망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참상을 조금 보시죠.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가 되느냐? 바벨론 군대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봐요. 여기서 엿보다라는 이런 내용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 마치 이제 사냥하듯이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이렇게 취하려고 하느냐, 마치 사냥감, 먹잇감을 취하듯이 지금 엿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요즘에도 좀 으슥한 그런 어떤 골목으로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아주 불량배들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뺐습니다. 안 주면은 때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주 그냥 상해를 가하고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인들은 또 어떻게 돼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고초를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거리를 행할 수 없을 만큼 엿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이 가깝다, 우리의 날이 다하였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다, 사실은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참상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바로 이런 죄악의 그 결과는 너무나 이런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눈에 안 띄면 어떤가? 19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다. 그래도 안전한 곳 두 곳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네요. 하나는 산꼭대기, 또 하나는 광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숨을 만한 그곳에서 숨게 되어지면 그곳이 조금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산꼭대기 그리고 광야에 숨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를 쫓는 자, 바벨론 바로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공중의 독수리가 먹잇감을 봐요. 그냥 다 그런 어떤 독수리의 강력한 시력으로 먹잇감을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물 왕국에서도 한번 보면은 하여튼 약한 동물들은 먹잇감을 그냥 고개를 쳐박고 먹잇감에 집중합니까? 한 번 먹고 두리번 합니까? 한 번 먹고 사방을 두리번거려요. 혹시 자기를 노리고 있는 맹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중에서 뭐예요? 이 독수리가 쫙 이렇게 그림자가 되면 그때 쏜살같이 도망가면 도망가지 못해요. 딱 낚아채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마치 바벨론 군사가 이런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계속해서 엿보고 있고, 그러니 거리를 행할 수가 없어서 높은 산꼭대기 광야에 그저 숨어 살고 있는데, 그것도 매의 눈으로, 독수의 눈으로 쫙 이렇게 먹잇감을 찾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0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내용을 보면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또 누가 됩니까? 바벨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군사들에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결국에 날라야 뭐예요?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다 독수리의 그 긴 발톱에 먹잇감이 되어서 끌려가는 거죠.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는 거. 이것을 함정에 빠졌다, 완전히 포로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콧김, 여기서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숨, 바람, 호흡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콧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콧김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그러면 이게 뭔 뜻인가?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는 자, 세 부류,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여기서는 왕을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동체의 생명과 같은 대표적인 존재를 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우리의 생명의 모든 대표가 되는 그런 왕 자체가 함정에 빠졌다. 결국 남유다 20대 왕 마지막 최후 멸망됐던 왕은 누굽니까? 시드기야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이제 불로 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기명들은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왕마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들의 함정에서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르쳐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의 그늘 아래 열국 중에서 살겠다 하던 자로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자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지켜주지도 못하고 왕이 우리를 먹여주는 공급해주는 일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그런 신세에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이 내용이 사실은 나라에서 해야 할 그런 어떤 일 아니겠어요? 근데 고대에서 나라에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왕이 해서 하나님이 이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이 내용을 까마득게 읽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사람이 세운 왕을 의지한 그 결과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처참한 멸망이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17절 우리 눈에 우리를, 18절 우리 자취를, 우리가 우리의 끝, 우리의 날, 우리의 마지막, 우리를 쫓는 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무려 한 12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20절에 우리의 콧김 그랬으니까 왕과 우리 공동체를 뭐예요? 하나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멸망은 곧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멸망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왕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의 승리가 되어요. 그래서 그림자, 사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이제 말씀에 대적했던 시드기야의 그 말로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그 눈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대쇼 신료들이 다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눈마저 뽑힘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어떤 시드기야,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만왕의 왕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바로 테텔레스타의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 이뤘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일에 다 이뤘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왕에게 바로 붙어만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과 하나가 되어 그들은 멸망, 심판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바로 이 죄악을 이기고 세상의 마귀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도 바로 포함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했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지도자들의 죄악, 지도자들의 타락이 가장 궁극적인 내용이 되어지고, 두 번째 인본주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세상 이제 권력을, 힘을, 군사를 의지했던 그 결과 이렇게 참혹한 이런 패망이 와 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아니에요. 21절,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심판을 우리 주님이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자 회복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21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지금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 그랬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신명기 23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돔과 에서는 형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국에 에돔 족속의 근원은 누굽니까? 에서예요. 그리고 야곱의 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민수기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가나안 땅, 첩과 욱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에돔을 뭐예요?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그들은 너희의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 간에는 싸우지 말라고 형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자 야곱 바로 남유다가 멸망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지면은 형제인 에돔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돔이 하는 일은 21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즐거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바벨론의 은혜에 의해서 짓밟히고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를 위해서 도울지언정 이제 이렇게 고소하다 하고 즐겁고 기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바로 믿음의 형제들, 바로 뭔가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자들 향해서 우리가 꼬숩다,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기뻐하고 상대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오히려 그 잔이 너에게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네가 그 잔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한 한 나라 에돔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여기서 에돔은 뭘 말하고 있냐면 세상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세상은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심판을 당하는 그 그림을 에돔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희망이, 소망이 보여집니다. 22절 딸 시오나,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존귀한 예루살렘은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의 선언이에요. 왜 그래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면서 모든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뭐예요? 사하셨다. 이 내용은 이사야 39장 마지막 절 바벨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40장 1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거기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내 백성을 가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데, 그 진정한 위로는 뭐냐?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 너의 죄악이 사해졌다는 것.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결국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서 뭐예요? 너희는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 왜냐? 너희의 죄악의 형벌이 다 끝났다라고. 지금 심판 속에서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이 끝이 아니고 심판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사했다는 거예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그런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세상 에돔으로 지칭하고 있는 처녀 에돔,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죄악의 그런 모든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고 그 죄악에 따른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딸 시온과 딸 에돔의 종말론적 그 그림은 심판과 구원으로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제 구원과 심판으로 완전히 갈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아닌 영원한 구원의 이제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죄악 가운데 거저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 죄악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징계가 아닌 오늘 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진노하고 맹렬한 진노가 이제 이루어졌는가? 그 결과 예루살렘이 불로 태워지되 그 기초마저 완전히 태워지는 그런 심판이 왜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요, 또 인본주의,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그 큰 이유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런 예루살렘의 그런 멸망으로 인한 참으로 이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너의 형벌이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이 에돔은 영원한 그런 어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와 영벌 받는 자를 정확하게 그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그러한 구원과 심판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면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말씀하고 있사온즉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승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